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2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같이 이제 소리내서 읽도록 합니다. 1번 시작.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신 분이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시는 선구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완성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사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여행지를 여행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가서 돌아다니다가는 미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안내하는 안내자를 따라서 다니게 되면 모든 지역, 그 가보지 않은 지역을 다 구경하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가 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죽음, 이보다 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죽음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이 형벌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타국인이나 또 노예 계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죄를 범할 때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중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이 형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얻게 될 즐거움, 그때 얻게 될 그 기쁨, 그것을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로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이것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극치의 기쁨이요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주고 구원을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고난이 있고 고달프기도 하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즐거움은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세 가지 비유의 핵심 내용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즐거움을 위하여서 저주의 십자가인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너희가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면하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넉넉히 극복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기 2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 왜냐하면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오늘 우리도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접을 받아서 올려갈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따라합시다,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하늘에 앉힌다는 말이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내가 반드시 주님이 올라가서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내가 가서 앉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 있지 않으면서도 이미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첫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무거운 것과, 이 무거운 것이란 말은 운동하는 선수가 등에 짐을 지고는 달릴 수 없습니다. 다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가벼운 몸 옷차림으로 그리고 이제 달려가야 되듯이 무거운 짐은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이거 벗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영적 장애물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지장되지 않습니다. 영적 장애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가로막으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영적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세상의 일락,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욕심들이 영적 장애물들이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이 얽매이기 쉽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면서 오고 가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일터에 나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죄악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은 우리를 항상 얽어매어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벗어버려라.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 한 주간에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헌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이와 같이 영적 장애물, 우리를 얽으면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1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운동선수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훈련을 할 때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훈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읽어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근궤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공동체 어디에서든지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은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내가 참아주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큰 재난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왜 갈라서는 경지에까지 가느냐는 말이 조금만 참아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땅에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세 번째, 다 같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답을 보십시오. 운동하는 선수가 관중이 꽉 메이지도록 이제 차 있는 그런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면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선수를 안 해봐가지고 알지 못하겠는데, 왜냐하면은 그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찬사를 보낼 때에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둘러싸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한번 따라합시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허다한 증인들,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앞 문장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걸 지금 말하잖아요. 땅 위에 고달픈 한 생애를 믿음 지키며 살다가 영광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구름대와 같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면은 그 하늘 위에 계시는 그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분들, 그분들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구름같이 둘러싸서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해갈 때에 박수 보낸다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분들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걸 명심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느냐? 여기 이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 가운데도 낙심해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낙심한단 말이죠. 왜 낙심합니까? 고달픈 인생이니까,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달려가면은 낙심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한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낙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저 영광의 나라, 하늘 보좌 위에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와 같이 꼭 그대로 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조금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시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교회가 실시하는 이 집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다 참석해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